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대접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오랜 참으심을 끝내시고 반드시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믿으며 인내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또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예.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쭉 배워오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넷째 대접 심판과 다섯째 대접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을 소망의 날로 이해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넷째 대접 심판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해에다가 쏟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해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로 문자적으로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태양의 아들로 부르면서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이 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넷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시자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큰 존재죠. 그렇죠?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해를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던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던 태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피조 세계의 질서를 위해 창조된 이 태양은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죠. 그렇죠?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크고 힘이 있고 위대해 보이는 그 태양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황제는 그 태양의 아들로 자신을 일컬으면서 자신을 주라 하나님이라 섬기라고 얘기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넷째 대접을 쏟으시는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황제도 그리고 태양도 신일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우상화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넷째 심판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신들의 배신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내 생명을 더 견고케 하고 내 인생을 더 찬란하게 빛내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이 배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결국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태양을 그토록 숭배하며 섬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고대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태양은 단순히 하늘 위에 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었어요. 태양이 떠야 온 땅이 밝아지고 태양이 비춰야 씨앗이 싹트고 열매가 맺혔잖아요. 태양이 사라지면 어둠이 내려오고 생명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권세로 여겼습니다. 또한 태양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비추며 움직이는 존재였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보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태양은 정의와 심판, 권력과 통치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대 왕들이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태양은 생명을 주는 존재이자 질서를 만들고 계절을 결정하며 인간의 삶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의존 그리고 경외와 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태양을 신격화했고 그 앞에서 절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다른 우상들도 태양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만들어내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넷째 대접 심판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결국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것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모든 우상들, 돈, 권력, 명예 등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우상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완악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자를 파괴하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의해 스스로 상처 입고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 앞에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황제를 태양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권장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키려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는 듯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문제를 인하여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황제를 비롯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던 것들은 가짜다.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 가짜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믿던 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과 잘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과 어느 게 충격이 커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이것도 마음의 고통이 있고 상처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믿었던 사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이 사람과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고 끈끈한 관계고 둘도 없는 사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통이 지금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었던 우상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걸었던 우상들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우상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오히려 그 우상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오고 주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다 헤아려 주실 날이 반드시 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갈등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날이 언제일지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갈등하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넷째 심판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든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들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크게 가져다 줄 날이 있으니 너희는 그 고통을 겪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지 간에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삶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그날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다섯째 심판을 한번 보죠. 다섯째 대접 심판의 장면은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상의 악한 권세의 중심, 권력의 심장부를 직접 치고 계시는 장면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13장에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세상의 정치, 종교적 체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고 또 짐승의 보좌는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전에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도미티안과 같은 황제들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황제에게 분향하고 절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고립은 물론 감옥과 순교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짐승의 권세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고 황제의 왕좌는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짐승의 왕좌, 그 권력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흑암은요, 별이 빛나는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빛의 부재, 완전한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태양신 라를 철저히 무력화시키신 사건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최고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건축, 건설, 법, 군사력 등에서 흔들림이 없이 막강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황제의 보좌가 있었고 황제의 보좌로부터 빛이 나와 온 나라를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빛의 나라를 어둠 속에 가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단지 온 세상이 정전이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붕괴되고 질서의 혼란이 일어나고 거짓된 영광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제국이 이제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는커녕 스스로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온 나라가 어둠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믿던 태양의 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빛을 비추던 존재라고 자부하던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나오던 빛은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꺼버리시면 꺼질 수밖에 없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도 권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셔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속적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인하여 높아지고 그것을 인하여 마치 자신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로마의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의 정책을 온전히 동조하며 따라가는 일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거머쥐며 부와 또 세상의 출세와 성공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이 어두워지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그 결과를 떠안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빛을 참된 빛으로 여기며 따르던 사람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력해지자 남은 것은 깊은 어둠과 절망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돈도, 명예도, 학벌도, 세상적 성공도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참 빛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과 격려가 되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영광이 영원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중심부를 향해서 심판을 시작하셨고 역사적 결말을 친히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거대 기업과 국가 권력, 문화의 흐름과 이념의 파도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주변부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섯째 대접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자는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두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비추고 있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서게 되고, 그 통치를 따라, 그 밝은 빛을 따라 길을 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끼는 것은, 목회도 힘들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분투가 눈물겹도록 힘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정말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잘 싸워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 마음들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들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잘 감당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서 힘있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필 장면은요, 이 넷째 대접 심판과 다섯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믿던 우상이 자신들을 배신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믿고 절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둠 속에 절망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넷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넷째 재앙을 겪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다섯 번째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종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종기는 이번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우리가 이미 살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종기를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심판이 끝나면 모든 고통이 다 거두어지고 다른 심판이 시작돼, 이게 아니고요, 이 고통이 계속 연결되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대접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 이런 심판들이 쭉 이어져 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첫째 심판을 겪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번째 심판을 겪지 않겠죠? 두 번째 심판을 맞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세 번째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회초리를 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 정말 매를 때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는 회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자랐는데요, 덜 맞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맞는 비결도 있습니다. 뭐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맞는 비결은 뭐냐면, 잘못했다고 안 하고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도망 다니면 더 맞습니다. 더 맞는데 안 맞을 때를 맞아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도망 다니다 맞으면 정해진 데를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아야 될 때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더 아파요. 더 많이 맞고 더 아파요. 근데 덜 맞는 비결이 있어요. 덜 맞는 비결이 뭐죠?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아빠나 엄마를 빨리 끌어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죄송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사랑해요. 그럼 못 때려요. 이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30대 때리려다가도 절반은 맞아. 이렇게 감량이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더 맞을 짓을 합니까? 아니면 덜 맞을 짓을 합니까? 더 맞을 짓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비방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불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저주하고 심판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적극적인 모독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서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 그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지 말세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완악하고 이 정도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대항하는구나, 이걸 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려는 교훈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믿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은데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내 갈등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인생에 고통이 일어난다고, 내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매를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우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회개가 그렇게 매를 맞는다고 고통스럽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완악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세의 사람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늘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에 이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넷째와 다섯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신이시요 또 빛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가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방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참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